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에 구강외과 전문의로 명성을 떨치던 로버트 에먼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세올라 교회의 장로로서 선교를 위해서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십니다. 목사의 5째 아들로 태어났던 에이먼은 그가 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했던 소원을 기억을 하고 다시금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됐고 오랄 로버츠 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다가 9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간증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아왔던 과거나 목사로 살고 있던 현재나 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는 4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실이 중앙기도탑 옆에 건축되어 있어서 신앙보다도 지식이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퍼스 한중앙에 크고 웅장한 기도탑이 있고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이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학교 설립의 목적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뒤에 벽에 다음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랄 로버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위해 대학을 세워라. 학생들을 일으켜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며 내 음성이 작게 들리는 곳, 내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 내 능력이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저들을 보내라. 세상 끝까지라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교 졸업생들은 매년이면 여름과 겨울 2차례씩 미국 전역으로 혹은 해외로 나가서 반드시 단기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졸업 후에도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는 많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이뤄야 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망할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와라는 그리고 나라는 너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제3자의 관계가 아니라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꼭 집어서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주실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꼭 알맞은 은혜를 맞춤식으로 1:1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이름을 꼭 집어서 불러주셨어요. 너는 나의 것이라, You are mine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대학에 소속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름 있는 기업에 소속되는 것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대통령이나 어떤 통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각으로 부르면 참 영광스럽겠지요. 귀한 사람들의 초대를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름에는 늘 변화들이 많아요. 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는 불러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럽게도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옆에 분하고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명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꼭 집어서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1의 관계입니다. 나를 1:1로 대면하시는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시다. 나의 창조자이시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여기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말은 내가 지었으니까 너는 내 소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 삼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매우 좋아하셨다. 이 모든 환경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도 근원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왜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했는지 그분만이 아십니다. 김기현이라는 목사님이 쓴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김기현 목사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을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는 엄마라는 울타리를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교회를 나가면서 엄마보다도 더 든든한 울타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인생을 끝장난 것처럼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재창조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혹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펼쳐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한때 방황을 했어요. 죽을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내 곁에 계셨고,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나의 창조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두 번째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나의 구원자.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주목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넘실대는 홍해바다, 넘실대는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광야로 지날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므로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죄로 말미암아 애곡된 세상에서 이런 물과 같고 강과 같고 불같은 시험과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환경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같이 빚어지게 됩니다. 강한 군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녹이고 녹여서 순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모난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다듬어서 걸작품으로 거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I will be with you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일본의 어느 한 소년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조롱을 합니다. 네 엄마는 기생이지? 너는 우리와 근본이 달라 하고서 늘 구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폐결핵 3기입니다. 중병이 걸린 거예요. 툭하면 피를 토하면서 쓰러집니다. 살아갈 의욕조차 없어졌어요. 누구 하나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 없고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귀가 번뜩 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도대체 그게 뭔데? 뭐지? 지금까지 기생의 아들란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사람들을 기피하면 살아왔기에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다가가서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져서 낫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생각을 해요. 어차피 죽을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제 남을 위해서 나도 봉사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결심을 합니다. 짐을 정리해서 굽에 있는 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리 밑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거린이 있고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장기들, 결핵 환자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치료를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살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던 자기 자신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일본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의 성자로 잘 알려진 가가와 도요이코란 사람, 하천풍원 목사예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서름에 살고 싶은 의욕마저도 잃어버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신 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많은 대적들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호자, 나의 보호자.
본문 4절 5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사방에서 내 백성을 내가 모으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게 하신 것, 그거는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어요. 또한 포로 귀환 역사도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셨고 명령대로 이루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방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열방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남북의 지도자, 북미의 지도자,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독창적인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과 통치 원리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백성, 지명하여 부르신 이 백성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들을 억류할 수가 없는 때가 됐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때 말입니다. 카이로스가 된 거예요. 은혜의 때가 됐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중요한 때에 이렇게 쓰임받는 본인들도 사실 어떨 때로 할 겁니다. 왜요?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세월에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고 매일매일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간증은, 아, 이것은 주께서 하신 거로구나. 저의 아전다에 의해서 되어진 건 없어요. 제가 어떤 것을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까닭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가 거리를 지나다가 연필을 파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연필을 받아든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연필을 파는 사업가이십니까? 그는 자신을 사업가로 보아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부터, 야, 그래, 나도 사업가로 성공해야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됐답니다.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줘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기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초보 운전자들이 차 뒤에다가 글을 붙여놔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이 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모두 답답하니까 함께 죽읍시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뜻이죠? 저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저도 마음은 답답한데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잘 와서 피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 아닐까요?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마치 북한의 기쁨조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줄 수 없겠니? 네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네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도 편하단다.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네가 힘들어하면 내 마음이 힘들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에 겨워 찬송하면서 살아주면 좋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면서도 행복감 느끼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행복한 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도둑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번에 외친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기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불행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하다라고 여겼을까요? 작전 이상에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이 얘기가 있는데,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 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끌어오느라고 수고를 많았습니까?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터벅터벅 모압 평지를 지나서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는 늘 꿈꾸었던 가나안을 한참 동안 바라본 후에 힘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러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서 물으셨습니다. 슬프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서러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냐? 고개를 숙인 채 돌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무너무 행복해서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석간수를 먹어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먹고 자고 했던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로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당하고 심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두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기독교는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귀한 열매들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5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매일 행복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또 기도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자유함과 릴렉스가 있으시나요? 아직도 여러분의 어려운 삶에 투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가슴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먹구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거칠 날이 있어요. 어두운 터널을 영원토록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통과할 뿐이에요. 시련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축복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배신 예수님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택한 족속이다. 난 너의 피난처여 산성이다. 도움의 돌이며 너의 방패여 상급이고 너의 선한 목자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